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또 즐기다시피 우리나라의 최고의 또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명절의 으뜸인 추석은 여름처럼 덥지도 또 겨울처럼 춥지도 않은 가장 생활하기에 좋은 시기이고요. 또 동시에 한 해 농작물들이 수확되는 가장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추석에 우리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른들을 찾아뵈므로써 그 도리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잔치와 놀이로 이웃들을 섬기고요. 또 공동체성을 확인하죠. 그런데 요즘의 추석을 포함한 명절은 유래를 처음과 비교할 때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요. 지내는 데 있어서 방식과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경제, 사회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즐겁고 풍성해야 할 명절이 언젠가부터 또 일부에겐 그냥 쉬는 날, 또 안타깝게도 누구에겐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추석에 관한 씁쓸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의 멤버들 나이 또래 친구들을 둔 그 어른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성인데요. 아주 짧음에도 강력해요. 뭐냐면 추석에 어른들이 절대로 어린 그런 친척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물음 3가지가 있다는 거죠. 혹시 뭔지 아세요? 시험은, 취업은, 결혼은. 예.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멘붕이 되죠. 예. 그런데 더 마음이 씁쓸한 건 그 기사에 대한 댓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마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적은 것 같던데 뭐라 적었냐면 추석에 젊은 이들이 나이 많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딱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즘 어떠세요? 네, 좀 공감이 가지 않죠? 근데 이 질문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요. 그렇잖아도 나이 들어서 할 일 없고 젊은 애들보다 더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큰데 괜찮다라고 하자니 좀 자식이나 친척들이 자기에게 좀 도움을 바랄까 겁나고 또 안 좋다고 하자니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대답 뭐예요? 그렇지 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명절 아침에 너무 우울하죠. 예. 그러나 추석을 포함한 명절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명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훈훈한 날이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풍성한 날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이 있는 날이다 라고 설문에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그 선물 선택에 이래서부터 크게는 민족의 대이동이라 불리는 그런 귀향까지 우리에게 명절은 아직까지 개인뿐 아니라 우리 한 민족의 아주 큰 의미와 기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명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명절과 관련된 우리와의 공통점을 들자면 이 명절이 한 민족 전체의 큰 축제이면서 명절을 통해 끈끈한 그런 혈육의 정을 나누면과 동시에 그리고 태양력이 아닌 이스라엘의 음력을 지키는 그런 명력을 세는 것까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명절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 명절들은 계절과 시기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여 지키게 한 날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법도를 위해서 이 날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명절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절기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넘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한 영적 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중 본문의 말씀은 명절 기간 중에 예수님 가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명절의 의미와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6월? 5월, 6월? 썰렁하네요. 네. 예, 그 유월절이 아니죠. 예.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명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큰 5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임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수전절. 첫 번째 불임절은 뭐죠? 양력 3월에 있는 것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서 구원받아 기념하는 날. 두 번째 유월절 4월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죠. 예.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이 해방됨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6월 무슨 뜻입니까? 지나가다, 그냥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해방의 결정적 계기가 된 어떤 재앙? 장자 죽임의 그 재앙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문에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집에 그냥 지나쳤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이죠. 세 번째 칠칠절, 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의 첫 곡식을 거둠에 감사하는 절기. 네 번째 초막절, 예, 10월에 있는데 추수와 함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마지막 수전절 12월에 있는데요. 이 혁명가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5가지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 유월절, 칠칠절, 이 초막절, 이 셋은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했고요. 그리고 이때엔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는 어디에 살든 지방이든 외국이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누구나 또 당연히 명절이 되면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부모들과 친지들을 뵈러 가는 것처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도 그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시 어른이 아니었던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가 지난 뒤에.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건 발생한 지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냐. 그리고 혹 잃어버렸다 쳐. 얼마나 무심했으면 잃어버린 사실을 하루 뒤에 알 수 있냐. 3일 만에 다시 찾은 것도 신기해요. 근데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 상황을 따질 때요.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명절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의 혼잡함이 있다는 것이죠. 밝혔듯이 그들의 명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 예루살렘을 가는 거는 그들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이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북새통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세계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일주일을 명절로 보냈는데 명절 때도 명절이지만 끝나고 돌아가는 행렬도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 때마다 겪는 이 교통 악몽, 톨게이트에 또 도로에 차들이 밀려서 서로 쫙 배열되어서 뒤엉켜 있는 상황, 그보다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척, 같은 지방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서 엉키고 떠밀려 휩쓸리다시피 이동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 친구들하고 12월 31일에 보신각으로 그 종치는 게 뭐라고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넓은 대로, 그리고 종로 그 모든 그 도로에 사람이 꽉 찼어요. 종치는 것 보는 건 고사하고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옆 사람들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한 번 쓱 가면은 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라는 것이죠. 서로 떨어지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넘어져서 밝혀 죽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때 뉴스로 몇 명이 깔려서 병원에 실려갔다 들었는데, 어쨌든 친구들과 헤어졌는데 못 만났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당시에는 셀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 4시 정도 돼서 그냥 잤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없어진 것도 몰랐고 알게 되었어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찾다가 성전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찾았을 때 소년 예수는 성전에 날고 기는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화라 함은 그들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토론함을 의미합니다. 46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지금으로 말하면 인류대의 초특급 교수들과 시골 사는 중학생이 사회의 법률과 현안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죠. 놀라운 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그 대답과 지혜에 다 놀라고 경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비와 내가 걱정해서 너를 찾았노라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다는 거예요.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당찬 대답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모도 대단한 것이죠. 성경을 보니 그 말의 의미는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들을 찾았을 때에 기쁨도 가졌겠지만 소리 지르고 혼내고 난리 났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니와 추석을 준비하러 재래시장에 갔다가 많은 사람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서 어머니를 찾다가 그냥 집에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엄청 혼내셨다는 거죠. 왜 혼내셨나 했더니 그건 어머니가 제가 그 어머니 옆에 안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장본 무거운 짐들 혼자 다 들고 오셨다고. 썰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이 무지한 부모와 지혜로운 예수님이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43절, 부모는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 몰랐음. 45절,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몰랐습니다. 49절 말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몰랐고요. 50절 말씀, 왜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46절 말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이 많은 말들을 다 알고 있었고 질문도 하고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을 했습니다. 49절 말씀, 자신이 아버지 집, 즉 성전에 있어야 함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셨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걱정하여 찾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자신의 집이 아버지 집, 즉 성전임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게 되는 바로 명절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직장인들은 자기 일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유흥의 자리에 있다면 그 학생의 학생다움은 없습니다. 또 부모들이 가족의 자리에 없다면 그 가족은 이미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임과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일이니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다. 베드로전서 2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임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수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적었다는 것은 이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크리시덴티티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에 있었던 이 사건은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한 우리가 어디 있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말은 무턱대고 어디든지 야 할렐루야라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과 동시에 나의 크리스덴티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가족의 경우엔 신앙을 가진 대로 감사한 일들과 경험한 일을 나누고요, 또 신앙이 없는 가족의 경우에는 신앙이 없는 대로 스스로의 그 영향력들을 전달함으로 가족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명절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본문의 50절의 말씀,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에서 쓰인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에 대해 설명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다시 말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전능자의 의무로 복음과 똑같은 단어로 신약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명절 때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구원에 관한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명절은 내 믿음의 정체성과 모습을 가족들과 친지들 앞에서도 이어가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날은 복음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우리에게 명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공식적인 가족의 쉬는 날, 또 모임의 날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커녕 은혜를 나누기는커녕 겨우겨우 하던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멀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까지 무너지게 되는, 마치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서 퍼지는 순두부처럼 그 좋은 시간들을 떡이 되어 우리가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온갖 감각적인 것들로 우리를 쳐다보니 눈은 눈대로 빨개지고요, 살은 살대로 더 찌게 돼,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되는 그런 불운한 명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의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의 그 증거와는 반대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크리스덴티티라는 것은 아주 바닥을 치는 시기가 바로 명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었음에도 왠지 모를 피로감과 눌림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명절인 추석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모인 가족들과 엿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주님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이 명절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원리를 붙들므로 우리 가운데 육적인 기쁨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풍성한 진정한 한가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가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6월절 소년 예수 실종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임과 그 아들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어야 함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적 권위는 무시되고 관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자기 계시는 이 땅을 향한 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심과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역사의 출발점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볼 때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사역들을 시작했거나 혹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어야 할 자리, 또 있어도 될 자리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부모와 함께 자기의 집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51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당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순종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하고 그들의 국가보다 민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신분이 밝혀진 이상 다른 사람을 몰라도 최소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 뜻을 이해했던 하지 못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렸음에도 오히려 주 대신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통해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친히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순종이란 단어는 단순히 당시 다른 사람의 뜻과 명령에 따르는 행동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문에서 계속적인 시제로 쓰였어요. 이 누가복음 저자는 이 계속적인 시제 사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둘째 뭐냐면 이 자칫 이 순종이란 단어가 예루살렘 방문 후에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독자들에게 오해될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시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50절을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되 어떻게? 바로 이전 사건에 있었던 그 불순종했던 것과 반대된 순종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그 순종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순히 따른다라는 의미의 순종은 흔히 권위나 힘의 약자가 강자에게 보이는 태도예요. 그래서 회장이 말단 사원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것은 물이 마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흐르는 거꾸로 된 거라는 거죠. 더구나 이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순종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하는 일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중죄였던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질 때 본문의 이 50절의 표현은 세상이 뒤집힐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모와 가족들 관계에서도 완전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함을 관계하시되 그들을 섬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관계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착각을 가졌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 가족을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특히나 이웃,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어렵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역했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에게까지 매일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 반면에 목사님 제가 가족들에게 잘하지 못해요. 잘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말 가뭄에 콩나듯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속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 하나님보다 사실 가족들 더 챙기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그게 바로 앞서 말한 우리들의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다고 생각하는 또 말하는 사람들, 잘하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그 가족들에게 못한다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50보 100보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못해요. 가족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하나님, 가족관계 둘 다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맞추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알아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알매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면을 써서라도 할 텐데 가족들에게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고 죽을 만큼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얼굴이 좀 두꺼우니까 하겠는데 가족들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말할 것도 없고 명절엔 더 힘들어요. 아니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과 더 부딪히기에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목사인 제게 명절 때 가장 마음이 힘든 부분이 바로 가족들에 대한 영적인 섬김이에요. 워낙 제가 집안일에 대해서는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좀 썰렁하네요. 그런데 제 처가는요 아주 열정적인 신앙의 그 가정으로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보이는 대로 얼굴 마주치는 대로 계속해서 예배합시다. 이 목사 예배하자. 은혜 나누자라고 하셔서 스트레스예요. 장로님 가장 아니랄까 봐 목사인 사위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영적인 기쁨 누리시려고 요구하세요. 또! 근데 그분들 매일 새벽 예배에 사업장 예배에 금식 기도까지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예배하시는 분들이 좀 쉬시면서 하시지 명절인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혹시 종교 중독? 그런데 한편 저의 본가 쪽은 어떠하냐면 처가와 비교할 때 제가 더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나누면서 좀 신앙의 분위기를 좀 띄워야 돼요. 그런데 가면 나의 세상 뭐래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잠만 자요. 모든 귀찮음이 쓰나미로 몰려와요. 잠깐 끼니 때 일어나서 밥 먹고 자요. TV 보자니 지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부모님과 얘기하자니 괜히 좀 잔소리 같고 자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양쪽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돕고 또 가장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사로서의 영적인 섬김인데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족들에 대한 섬김의 양상이 각자 다를 거예요. 저처럼 신앙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행동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그런데 왜 안 하냐? 몰라서? 때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따져보니까 이 가족들에 대한 섬김,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니까 굳이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더 안함으로 우리 행동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이라는 이 명절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은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순종, 특별히 가족들에 대한 섬김의 부분을 읽게 합니다. 물론 명절을 준비하는 일, 또 명절에 잘 맞지 않은 가족들로 인한 불편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크지 않아도, 또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의 모습, 감사의 말, 섬김의 행동, 하다못해 화를 참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명절을 명절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는 우리의 명절을 맞이하는 마땅한 권리이자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알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인 그 하나님과 인간인 부모 모두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에,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의 모습을 따른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가족이 깨어짐의 기회였던 이전의 명절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명절로 이제부터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명절에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물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가정의 회복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들은 명절을 통해 자신들의 뿌리의식과 친밀함을 느낍니다. 또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자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바로 신약의 명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서의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6월절에 났고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병고침의 그 이적들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께서 오신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이 맥주절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전에 있을 수 없었던 성령의 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는 구약에 제정된 명절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명절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날과 장소이기에 주님의 복음과 능력을 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인 우리에게도 이 명절의 의미와 능력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곳, 또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그 사랑을 전하며 섬길 때에 우리 명절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추석을 맞이해 보내는 우리 모두와 블루라이트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